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목표 전체를 이 한 문장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익숙한 믿음 속에 숨겨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죽으면 천국에 가는가라는 아주 익숙한 질문부터 다시 짚어보고요. 이어서 다가오는 나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또 실제로 이 나라를 살아낸 모습은 어땠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최종 목표처럼 여겨지는 아마 여러분도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 문구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네 글자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삶은 마치 죽은 뒤에 가게 될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한 일종의 대기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초점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어떤 장소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원전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 힌트는요.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작은 언어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현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임했다는 식의 표현이 훨씬 더 많아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우리가 죽어서 저 멀리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현실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한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천국이 됐을까요? 이 단어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이게 또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의 통치나 주권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고 돌려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 하늘의 나라라는 표현이 한자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글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 즉 천국,天국이라는 공간적인 이미지로 딱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 뭐랄까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 OS 같은 일종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사랑, 공평, 정의, 평화 같은 가치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값이 되는 그런 상태. 바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현실, 새로운 운용체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원전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회개, 즉 삶의 방향을 확 트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감정, 그게 다가 아니고요. 라틴어로 모두스 비벤디, 그러니까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현실에 내 삶의 시스템을 아예 갈아 끼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를 들면 딱 이거예요. 신호등이 아예 없던 동네 사거리에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딱 설치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눈치껏 막 건너 다녔잖아요. 이게 옛날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신호등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모두의 안전이라는 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건 뭐 기존의 나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인 헬라어의 카이노스의 진짜 의미는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서 더 좋아진 상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가치를 되찾는 거죠. 마치 고장난 시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고쳐서 멋지게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요. 다시 들어버린 화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내서 꽃을 피우게 하는 거죠. 상처 입은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치유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런 게 카이노스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삶의 방식을 바꾸고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는 이 나라가 과연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기 자신의 온 삶으로 이걸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이자 사제였던 고 이태석 신부님.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 남수단 톤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나라를 온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분 자신이 그냥 희망이 되어주신 거죠. 그는요, 그저 기다린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센병 환자들, 발이 다 뭉그러지니까 그들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줬고요.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난생 처음 보는 악기들을 독학해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춰서 그들 곁으로 갔던 거죠. 마치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부님은 대장암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신부님이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보고 가르쳤던 그 아이들 중에서 무려 47명이 의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분들이 더 편하고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자신의 고향,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곳, 톤주로 돌아와서 스승이 했던 그 일을 이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심은 씨앗이라고 말하면서요. 바로 이 이태석 신부님과 47명의 의사들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마지막 비유, 그 그림을 완성시켜줍니다. 원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같다고 이야기해요.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게 땅에 심기면 나중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에게 쉼터가 되어주죠. 이태석 신부님의 그 작은 헌신이라는 겨자씨 하나가 47명의 의사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톤주 전체를 품어주는 쉼터가 된 것처럼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저 멀리 천국에 가기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으로 가져오는 삶, 바로 그걸 살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 안에는 지금 어떤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나길 기다리고 있을까요?